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교회 나와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말로 교회 나오는 것 중요하기는 하죠. 정말로 복음을 듣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잘못된 신앙을 폐기 처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무속신앙 하듯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나이다 식으로 절대로 그렇게 종교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그것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귀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소원이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소원은 자녀가 정말로 복 받는 게 부모님의 소원이죠. 자녀가 예수 참 믿는 게 부모님의 소원이죠. 근데 부모님은요 없어서 못 주는 것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빈털털이잖아요. 목사님 돈을 좀 줄 수 있는데요. 그래 맞아요. 그런 거 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이에게 정말로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아이한테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주고 여러분 아이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복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지무능하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만 가지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찬송가, 우리 헌금 찬송가가 216장이잖아요. 여러분 만 가지의 은혜를 주셨다. 정말로 하나님은 만 가지의 은혜와 만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비나이다 막 작정 금식 기도해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작정하고 막 금식 기도하는 것은 안 주시려고 하는데 억지로 막 하나님 주세요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작정 기도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으시고 말씀으로 다듬으시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여기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작정기도, 금식기도, 막 특별기도 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특별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아 주실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도록 내가 변하는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러니까 거기에는 건강의 복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관계의 복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고 신령한 모든 복이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꽉 채워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 형제에게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자신의 생명을 쏟아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러분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고침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 여러분이 그럼 뭘 구해야 돼요?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맞아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모시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수로 충만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뭘 구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충만을 구해요. 예? 복의 시작은 예수예요. 예? 복의 시작은 예수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의 시작은 예수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점령하고 예수님이 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거하시면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 정말로 나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에게 딱 넘어가는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은 여러분 영원에 연결됩니다. 영원.
영원, 찰나가 아니요 영원한 축복에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영원한 하늘의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예수가 안 계시면, 예수가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요 꽝이에요. 꽝이 뭔지 아시죠? 예수가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부자 비유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막 이 부자가 막 소출이 너무너무 풍성하게, 그러니까 막 지금 있는 창고를 다 허물어 버리고 막 더 큰 창고를 쥐어가지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갖다 집어넣어 놨어요.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막 다 갖다 넣어놨으니, 내가 노후 준비 잘 해놨으니 내가 막 잘 먹고 잘 살리라 막. 응?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막 여러분 전원 생활에 꿈이 빠져가지고 막 전원 생활 여러분 촌에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고생인가. 하루만 반일 내보라 그러세요. 예? 정말로 전원 생활에 무슨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 막, 이 사람은요 막 너무 소출이 풍성하니까, 예? 그게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막 창고를 허물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여러 해 쓸만한 물건을 다 저장해는.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 육신이 끝나면 내 영혼이 영벌에 들어가든지 영생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영벌에 들어갈 줄 모르고 여러분 자기 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자기 건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지옥 갈 가능성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 내 인생의 소유권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어리석은 인생을 산 거예요. 주님이 이 어리석은 인간아, 이 어리석은 자요, 응?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를 텐데 그럼 네 준비한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준비한 게. 응? 제가 어제 말씀 전하려고 딱 무릎을 꿇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그 준비한 것이 자기 게 아니에요. 다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여러분 인생에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예?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 땅에 여행을 마치는 날 여러분 천국 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은요 수단이 아니요 예수님은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의 시작. 예? 복의 시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은요 정말로 이걸 깨달아서, 예? 우리 자녀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막 좋은 직장에 높은 연봉 받게 해주세요. 막 여기 그런 분 한 분 안 계시겠지만, 예? 우리 자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 자녀의 인생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로 가장 귀한 복, 성령 충만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따라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오실 길이 뭔가 하면 여러분 그 다음 바로 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3절에 그래놓고 4절에 주님이 오실 길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길이 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방법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여러분 세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어제 또 막 우리 아동부 애들이 전도사님 손을 붙잡고 전도사님 우리 기도해요. 그러고는 저거들이 손잡고 와가지고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했더니 막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가 편하기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애들이 주님 앞에 딱 무릎 꿇는 순간에 성령이 그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제도 애들이 막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콧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실 길입니다. 그걸 기도하고 났는데 애들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변했어요. 막 얼굴이 환하게 변했어요. 왜? 죄가 빠져나가고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빠져나가고 성령이 지배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성령이 다스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애들 보면서 은혜 받습니다만 그렇게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은요 그 아이의 인생의 미래가 하늘의 상급으로 바뀝니다. 그 아이의 인생의 모든 남은 생애가 하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지 높은 연봉 받는 게 복이 아니요. 그렇다고 높은 연봉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높은 연봉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면 되죠. 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오실 길이 뭡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거기 말씀에 15절에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임하시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정말로 마가복음 1장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애들이 막 눈물 흘리며 막 통곡하면서 막
막 애들이 기도하니까 어른들도 불이 붙어가지고 막 어른들도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요 정말로 제일 이쁜 사람이 파운데이션 발라가지고 뽀얗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려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 사람이 이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제일 이쁜 사람이 뜨거운 회개에 눈물 흘린 사람이 제일 이쁩니다. 제일 이쁩니다. 예? 저는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젠가 하면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젠가 하면 성도들이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저는 가장 기쁩니다.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기쁨.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니까요. 천국에서 주님이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여서 예수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요 꿈과 비전입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오직 예수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불렀는데 뭐예요? 너의 인생에 돈 따라가지 마라, 세상 따라가지 마라, 명예 쫓아가지 마라,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쫓아가지 마라. 너는 이제 예수 따르는 인생을 살아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 예수 따르는 사람이요. 돈 따라가면 안 돼요.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 제가 막 거듭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인정에 이끌리고 감정에 이끌리고 여러분 애정에 이끌리고 형편과 사정에 이끌리고 아니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이런 형편 저런 사정 때문에 안 돼요. 인정, 애정, 감정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조건은요. 여러분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제자들이요 그물과 아버지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직장 다 팽개치고 예수님 따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예수 따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인정과 애정과 감정과 형편과 사정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버려야 돼요. 예?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예수를 뒤쫓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게 바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도 본토, 친척, 아이집을 떠나라. 그게 바로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사람 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전체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예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저주받은 귀신이 나가버리잖아요. 어제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정말로 많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성도들의 인생을 장악하고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던 그 무수한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 빠져가 나가는 것을 여러분 직접 눈으로 목도하셨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얘기로 들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을 잔인하게 짓밟고 괴롭히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야 돼요. 그놈들이 다 쫓겨나가고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요. 가나안 땅이 기존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31명의 왕을 처단해서 몰아냈잖아요. 여러분 안에 왕노릇하는 것 여러분 다 쫓아내야 돼요. 혈기가 왕노릇하고 성질이 왕노릇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여러분 교만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신앙하고 여러분 이런 왕노릇 하던 것들이 다 쫓겨나가야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적인 가나안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쫓아낸 만큼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완전 장악하시고 점령하시는 예수님의 점령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의 점령지가 돼야 돼요. 말씀의 점령지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여전히 막 직분 다 받았어요. 집사, 권사, 막 장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의 종노릇하고 자기 성질, 혈기, 여러분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여러분 성령의 점령지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점령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장악하고 누가 지배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절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자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경영권을 넘겨드려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점령하시고 지배하도록 예수님의 유일한 절대 권세를 여러분 안에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오직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 한번 따라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오직 예수. 그래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예수로 점령당하고 예수로 다스림받고 예수님으로 통치당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전도는 귀신 쫓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는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복음의 시작 예수 오직 예수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충만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자재로 쓰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성도들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예수의 영 성령이 자유자재로 마음껏 아멘을 하셔요. 언제든지 기쁨으로 제한 없이 부담 없이 성령이 쓰시는 성령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주님이 누구를 믿어주시겠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의 절대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아멘.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 저에게 주신 영감과 영역에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7배의 영역을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부어주신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7배의 영역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영적인 파괴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찝쩍거리던 악한 것들이요, 여러분 정말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막 혼비백산하고 도망가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여러분이 정말로 단호하게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고 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지키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못된 짓 하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세요. 예? 한따로 나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위임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병 들었다. 병이 들어왔다. 병을 쫓아내면 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들어왔다. 귀신 들었다. 그럼 귀신을 쫓아내면 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로 쫓아내면 나갑니다. 꼭 신유의 은사 받고 막 능력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신 거예요. 말씀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의 가정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버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